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영광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수건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수건과 뭐라고요? 네, 율법.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앞서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고린도후서가 어떤 배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가 주전 55년경에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보내죠. 그 편지를 첫 번째, 두 번째 보낸 편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또 편지를 또 여러 통을 보내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오늘 보고 있는 이제 고린도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들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먼저 앞서 보낸 편지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대처를 하고 문제점들을 잘 극복해낸 것에 대해서 기쁨을 표현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어떤 바울 그 사도에 대한 권위를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납득을 시키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 답답함을 토로하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누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애통해하고 그리고 또 그 거짓 사도들 그러니까 그 유대 교권주의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이렇게 나도 히브리인 이렇게 너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만 나도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뭐 파선을 당하고 태장을 맞고 뭐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답답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본인의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적에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시작되는 1장에 보면 1장부터 2장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기록하고 있냐면 1장 1절 2절에서 인사말을 하고 또 1장 3절 4절에서 그 환난 중에 그 위로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고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어떻게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넘치는 사랑이 있는데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뭐를 쓴 겁니까? 고린도 후서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넘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요? 아마 당회장 목사님도 그럴 것이고 담임 목사님도 그럴 것이고 우리 교구장님들도 성도들을 향하는 그런 넘치는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목적으로 이제 고린도 후서가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모세의 수건과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가 그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고 있는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다는 그 수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수건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 12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자, 어떤 소망입니까? 어떤 소망? 이 같은 소망. 자, 내용을 앞에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 같은 소망이 어떤 소망이 있냐면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고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에게서?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그러니까 그 확신과 만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문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한자 말이니까 굉장히 생소한 말이잖아요. 그죠? 의문으로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한글 개역판 성경을 보죠.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율법의 조문, 이게 글로 쓴 율법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예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라는 게 있고 그 영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율법이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그죠, 모세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내용이 출애굽기 34장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돌판을 받아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돌판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얼굴이 빛이 막 나는 상황이 있었고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얼굴에 이제 수건을 이렇게 탁 덮고 내려오는 그 내용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영광이 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으로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그러면 영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저는 감옥에 가본 적이 없지만은 뭐 군대 가면 비슷하니까 이게 사람들 딱 모아놓고 자유를 속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뭐 청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딱 당번을 정해요. 누구는 복도, 누구는 화장실, 누구는 신발장, 누구는 구두 닦는 사람, 뭐 이렇게 막 다 정합니다. 그러면 아마 감옥도 비슷할 것 같아요. 재소자들 이렇게 들어가면 누구는 복도 청소시키고 누구는 이제 그 방 청소시키고 누구는 이제 식사 시간 되면은 그 배식 당번 시키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럼 배식 당번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은 사람이
욕심이 있으니까 배식당번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맛있는 것이 있으면 고기가 나오면 내 밥그릇에 하나 더 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한 조각 더 주고 싶겠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그럼 어디 문 딱 열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주겠죠. 그것도 무슨 권세라고. 그죠?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수영 기간을 다 마치고 새 사람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노량진학원에 가서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교정공무원에 덜컹 합격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교도관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교도관으로 갔을 때 그 영광이 얼마나 빛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식사 그 배식 당번도 영광이 있었는데 하물며 교도관은 얼마나 영광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 얘기. 의문도 영광이 있는데 그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 본문 말씀 보시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욱 넘쳐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이 같은 소망이 어떤 소망이겠습니까? 영의 직분 이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뒤에 말 따라해 볼까요? 담대히 말하노니. 자, 그런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상고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교육 과정도 잘 이수를 했는데 입이 안 열려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의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입도 열려야 되는 겁니다. 담대히 말하는 이런 축복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입술의 지혜도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담대히 말하는 그런 믿음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이 광채가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목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없어질 것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장차 없어질 것들의 결국을 주목해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건을 쓰고 내려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서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완고하여졌다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고집불통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고집스러워져서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구약을 읽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내산에서 그 돌판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 길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광채가 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광채였을까요? 모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광채였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광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주목하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나는 그 광채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없어질 것의 영광을 주목해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길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바라보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건을 이렇게 뒤집어 쓰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수건을 덮어 쓰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볼 때 수건으로 덮었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무엇을 주목하냐면 수건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수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덮었던 그 수건에 집중을 해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죠. 율법을 만든 겁니다. 새로운 율법을 만들었는데 그 율법이 어떤 율법이었냐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머리에 쓰고 읽어라. 이런 율법을 만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집스럽게도 오늘날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좀 어이가 없죠.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모세의 수건과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건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건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이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전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 믿으면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왜 자신 없습니까? 믿으면 구원 받죠. 그죠?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다시 물어봐야겠다.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한 80세가 넘었을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의 씨로부터 난 자손이라야 내 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를 이제 그 밤에 이제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저 무별을 봐라. 이렇게 하면서 저 무별에 많은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무엇으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었더니 그것이 뭐가 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3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인용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믿음에서냐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무엇으로?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일이 율법에서입니까? 믿음으로부터입니까? 믿음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부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었더니 그것이 의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그것이 의가 되고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믿었더니 그것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겁니다. 아까 아브라함에게 묻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도 더할 수 없고 폐할 수 없다. 마음대로 이런 얘기예요.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들은 그 자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손 복수적인 개념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단수적인 개념으로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본 말씀이 16절이잖아요. 17절 말씀 볼게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이 헛되게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0대니까 뭐 2000 주전 2000 몇십 년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죠? 2000 몇십 년 이렇게 됐던 뭐 그런 뭐 때였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는 그 출애굽을 하잖아요. 1446년 주전 1446년 출애굽을 하고 그 해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446년. 그러니까 얼추 그 몇백 년 되는 그 시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고 400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율법을 받았어요. 사람의 약속도 더하거나 패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한 겁니까? 뭇 별과 같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후에 나와서 앞서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당연히 패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없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율법에 대해서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신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였습니까? 아까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의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뭐 기록이 꼭 써 있어서 이것을 지키고 말고 하겠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뭐 다른 신을 섬길 사람 있습니까? 여기 써 있어서 그런 겁니까? 써 있지 않아도 그런 겁니까? 써 있지 않아도 그런 거잖아요.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그 뭐 나쁜 겁니까? 부모님 섬겨야죠. 부모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아야죠. 뭐 또 설명을 할까요? 도적질하지 말아야죠. 간음하지 말아야죠. 이거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어릴 때 유치원에 다닐 때 유치원 선생님이 자 얘들아 유치원 문 열고 나가면 횡단보도가 있지 무슨 불에 건널까? 이러면은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네, 초록불에 건너요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파란불 아니에요. 초록불이에요. 초록불에 건넙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대학생이 됐습니다. 교수님이 얘들아 오늘 수업 끝나는데 정문 나가면 횡단보도 있지 초록불에 건너야 된다. 이런 교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대학생들은 언제 건너갑니까? 초록불에 건너간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에 매인다 이런 얘기예요. 율법에 매인다. 자, 이같이 우리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 뭐냐면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5세, 6세에서 뭐 12세, 13세까지의 아이들, 우리나라 나이대로 하면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들. 초등학생을 가르쳐 주었던 선생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 몸종이에요. 몸종. 그 몸종도 정상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비정상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범죄를 지었는데 똑똑해. 이 사람을 좀 어떻게 베이비시터로 쓰고 싶어. 그러면 너 죽을래? 10년 동안 애볼래? 그러면 저 애볼게요. 그러면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종입니다. 몸종 쉽게 얘기하면. 무슨 대단한 거를 가르쳤을까요? 초록불에 건너세요, 도련님. 뭐 이런 거 가르쳤겠죠. 옷은 똑바로 입으셔야 돼요. 이렇게 배꼽이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세요. 뭐 이런 거 가르쳤을 겁니다. 안 봐도 우리 다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다 길러봤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생이 되면 아까 초록불에 건너요 하는 유치원 선생님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뒤에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됐습니까?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믿음이 온 자, 믿음이 오지 않은 자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그 모세의 수건 그리고 율법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쭉 내용을 봤더니 아까 그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수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그 광채를 사람들이 봤어야 되는데 못 보니까 모세를 집중하니까 수건으로 덮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무엇에 집중하더라는 겁니까? 수건에 집중하더라. 그래서 율법까지 만들었더라.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수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율법인 겁니다. 율법.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수건 대신에 율법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저희가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율법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뒤에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도 보시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무엇이 덮었도다? 율법이 덮었도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율법이 벗어지리라. 이런 얘기예요. 율법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무엇을 벗는 거예요? 수건, 율법을 벗는 겁니다. 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희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라고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의 수건과 율법. 이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말미에서 이야기하기를 12절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12절까지 본 내용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건이 덮어져 있으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율법이 덮어져 있으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보여지겠습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수건이 덮어져 있으면 그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이 덮어져 있으면 그게 되겠느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간단하게 모세의 수건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전까지는 희미하게 보였다면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과 같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부분적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온전하게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